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혹시 씨를 심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씨를 심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를 심으면 이 씨가 그 씨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이 씨가 자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과정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씨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중국에서 연꽃 씨를 심었는데 이 연꽃 씨가 1300년 된 거라고 합니다. 1300년 된 연꽃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성전을 발굴하는 중에 대추 야자나무 씨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3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화하고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 씨가 몇 년 전 씨앗인 줄 아십니까? 무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씨라고 합니다. 이 씨가 가만히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씨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씨는 우연히 진화된 산물입니까? 그럼 씨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씨는 우연히 진화된 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이 씨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씨라고 해도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씨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씨는 조건이 맞아야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랄 수 있는 것 충분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누가 제공해 주십니까? 물, 흙, 영양소, 햇빛, 산소, 이산화탄소, 이걸 누가 공급하십니까? 우연한 진화의 산물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씨 안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가진 씨가 발화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씨의 성장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심겨지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납니다. 이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자라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씨가 살아있어 자라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라나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몇 절 아래 말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살려면 나무에 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지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무인 나에게 붙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할 여지도 없고 핑계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있지만 품성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말로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살아있음을 열매 맺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척 하기 시작합니다. 열매 있는 척 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지는 않은데 착한 척, 선한 척, 어려운 척,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믿음 있는 척, 가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열매를 쥐어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뭐라고 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중간도, 그 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하늘 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면 그 다음 발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도 믿음으로, 그 다음 발도 믿음으로, 그 다음 발도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발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발이 하늘에 닿았을 때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었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해내셨다가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맞춰도 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다스립니까? 돈, 시간, 재능과 같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린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 욕심, 교만, 강한 자존심, 자기 합리화시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무시하는 마음,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꼴지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은 주로 우리의 애정이 머무는 곳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가장 많이 머무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아주 기막힌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처음부터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텔레비전은 이 전자제품 TV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영화, 음악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할 일이 없는데 심심한데 뭐하지? 텔레비전을 보죠. 집안일을 하고 나서 좀 힘든데 쉬어볼까? 뭐 하면서 쉽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쉽니다. 텔레비전을 좀 볼까 해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뭐합니까? 재밌는 걸 찾아서 또 헤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켜서 본방을 사수하죠. 본방을 시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보기, 재방송을 찾아봅니다. 왜요? 내 생각은 이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즉, 내 애정의 많은 부분을 텔레비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말씀은 보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내와 남편이 삶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으면서 뭐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종로의계단 71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모든 분들이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해지는 일에,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어떤 분은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이러한 것들에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관심도요? 네. 자녀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녀를 위하여 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잘못된 관심과 사랑입니다. EBS에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분이십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좋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학습자예요. 학습을 시키는 분. 엄마는 저를 사랑해주는 분입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가 아니고 공부시키는 분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마련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나를 사랑함으로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의지를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그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보시면, 텔레비전 얘기 많이 하는데, 텔레비전을 보시면 부부 관계의 회복을 돕거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의 그 솔루션 중에 필수적으로 항상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해외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놀러를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묵상, 찬양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 편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 다 받으셨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죠. 거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 낭독 영상을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가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맡은 직분의 신상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런 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결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